오늘 부활의 증인 두 번째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의 증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여인들이 사실은 부활을 목격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너무 안타깝고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그 어려운 심정으로 주님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그 시체에 향료라도 발라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갔지만, 이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당시에 증인으로 법정에 설 수도 없었던 이 여인들에게 부활을 목격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놀라운 장면을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짧은 구절인데요. 이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여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부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그동안에 있었던 핍박이나 앞으로 당할 멸시나 이런 거 개의치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만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할 때, 똑같은 그 시각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11절의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사장들에게 알리니, 여자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이 경비병들은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기로 이 경비병들도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과 돌이, 이 바위돌이 굴러가는 것 또한 그들이 목격했음이 거의 확실하게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3시간 동안이나 한낮에 흑암이 그곳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 그 일들을 보고 그 경비병들, 그 군대들과 이방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광경을 목격하고 나니까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마도 경비병들이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로 달려가냐면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갑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현명한 처사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받아들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소식을 어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그들은 이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까지는 갔지만 사실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부정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이 직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좀 보실게요. 12절의 말씀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무덤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시체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시체가 사라졌어요.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경비병들이 삼엄하게 지켰을 것입니다. 바위로 그 무덤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삼엄한 경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지진과 이 돌이 터지는, 바위가 터지는 그 광경을 목격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자마자 그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한 다음에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왜 돈을 줍니까?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함이죠. 돈을 받는 사람이 이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벌어진 일을 고하러 갔는데 왜 돈을 주냐? 여기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대가를 따르는 것이죠. 여기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경비병들이 등장하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경비병들은 이방인들이고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구약의 어떤 이 사건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말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15절에 보십시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받은 그 대가대로 하였기 때문에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 기독교인들을 제외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요,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읽으니까 그런데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은요, 이게 발음이 되게 비슷해요. 말하자면 공경을 바랐더니 공격을 했다, 이런 그 언어적 유의가 있거든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오히려 포악질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으니까 그 사랑에 대한 응분한 믿음의 반응과 기쁨과 공경과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포악질을 일삼았고 거짓을 일삼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딱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경비병들의 이 보고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어야 하냐면요, 진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메시아였구나, 그들은 깨달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예견되어 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정통했던 이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진정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많이 주면서 마치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돈으로 이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왜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도둑질 할까봐, 그리고 부활했다고 얘기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빌라도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대제사장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지키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네 뜻대로 지켰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으로서는 막을 수 없는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으면 그것을 지켰던 자기들,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었음을 그들은 바로 깨닫고 받아들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더 거짓된 머나먼 길로 떠나게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해라.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또 자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왜냐면 빌라도는 이 무덤을 지키는 것에 별다른 그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너희 뜻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이 들려서 너희들에게 해가 되면 우리가 빌라도에게 직접 가서 너희들을 변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거짓을 퍼뜨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들이 하는 것이 거짓이고 부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정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것을 버려야 하는 거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집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도 이 도적설이 퍼졌다는 것이고요. 지금도 사실은 이 도적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꺼내갔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의 12제자 다 도망갔어요, 이미. 그리고 힘없는 멸시받고 한 인격체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여인들만 그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그게 두려워서 그 불똥이 나에게 튈까 그게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언제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된 것은 언제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뭘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돕는 자 성령을 주시겠다.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그 순간 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될 계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완전히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렇게 구분짓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이 놀라운 사건을 접하고 나면 그냥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이 진정한 것이었구나.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내가 감당하지도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들은 깨달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놀라운 소식 앞에 어떻게 해요? 거짓과 술수와 음모로 이 진리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아시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상모략에 의해서 이 왕이 세운 신상에게만 절해야 하는데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굽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걸려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왕은 그것이 음모였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왕의 조서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밤새 이 왕이 잠을 자지 못하고 날이 새자마자 사자굴로 달려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한번 좀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6장이 제 성경으로 구약 1243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243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는데 구약 1243페이지 여기 20절에 좀 보십시오. 19절부터 볼게요. 1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그 18절에 보면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다니엘을 그렇게 안타까워한 거예요. 다니엘을 사랑했는데 이 중상 모략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이 왕은요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바벨론의 왕이에요. 바벨론. 그러면서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간 거죠.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혹시 이 다니엘을 살려주시지 않을까? 이 왕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가서 슬피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울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자, 그러면서 25절,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바벨론의 왕이 지금 다니엘에 믿고 있던 하나님, 다니엘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뭐예요? 이 바벨론의 태양이라고 불리우는 이 왕이 지금 온 나라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알아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유대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다니엘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붙잡고 살아간다고 자부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이 진리를 십자가의 능력을 그저 감추는 데 급급해서 부정한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인들은 부활을 목격하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지체하지 않고 그 귀하고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아픔, 가난, 슬픔, 멸시 그것이 더 이상 그들에게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인이기 때문에 당할 것,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내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 것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분명한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은 어떤 것을 전제하는 것이냐면 그들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과 아픔과 가장 큰 고통 중의 고통인 사망의 굴레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벗겨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냐면요. 내가 들으니 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이요 소위 말하는 신천지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아니고 계시록에 보면 요한 사도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 안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함께 계셔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이 땅에서 겪은 모든 아픔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늘 함께 계시고 그 모든 고통은 이미 첫 번째 사망으로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방인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매정하게도 이 여인이 자신의 그 죽을 병에 걸려서 귀신 들려서 죽게 된 그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나온 어미의 모정을 마치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정말 엄마의 심정을 전혀 모르는 분처럼 예수님은 아주 매몰차게 이 여인을 거부하시죠. 예수님을 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외치는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는다. 너는 개 같은 존재인데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는데 왜 이방인 여자가 왜 나에게 도움을 청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지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으세요?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장면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듭니다. 나는 유대인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래서 나의 구원은 더 이상 의심할 바 없는 그런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특권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이 이방인 여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거리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외인이고 이방인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약속 밖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의 믿음. 네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저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부스러기는 얻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거 주십시오. 나에게 대접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저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정말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왜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외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 제지했어요. 어딜 감히 이방인 여자 저리 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서신 거예요. 나의 은혜를 나의 사랑을 너 같은 이방인 여자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나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데 개 같은 네가 왜 나의 사랑을 갈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은 당연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아 역시 예수님 정확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 이방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속으로.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네 믿음이 크다. 믿음대로 되죠. 한 방 먹은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뭐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버러지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어땠습니까?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활의 이 소식을 듣고도 목격을 하고도 이 부활의 진리를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을 감추는 데만 급급한 것입니다. 백부장도 그랬잖아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경비병들에게도 기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선택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받을 때라도 그들은 돌이켰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 검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병들을 통해서 그 무덤을 지키고 싶었지만 시체를 지키고 싶었지만 그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이 돌이켰어야 합니다. 회개했어야 해요. 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엎드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검은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거짓으로 감추는 이 무자비한 일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십자가의 원수의 편에 서게 됩니다. 적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자리, 나의 명예, 나의 부 이걸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이고 장로인데 지금까지 말씀에 정통한 그 명예와 존경을 받았던 나인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 이게요. 경제적인 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명예의 부, 내 어떤 그 자기 욕심의 부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 부하려고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요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10절에 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영생을 취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취하기 위함인데 이 영생을 취하는 것은 그냥 취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제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이 싸움을 잘 싸워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정말 때로는 엄청난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를 사랑하는 그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나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생겨난 대로, 내가 태어난 대로 사는 것, 내 욕심대로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너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영생을 취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집니다. 잘못된 선택은 결국은 우리를 파멸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 길은 패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일 뿐입니다. 주님 편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